오늘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제주 그리고 10월이 시작하는 이 주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10월 달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요한복음 14장 이 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말씀이 많은 위로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즈음 되면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마저도 당신을 외면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본인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일들이 이제 내일 몇 시간 후면 이제 당신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드실 텐데, 누구보다도 아프고 누구보다도 근심될 텐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근심, 당신의 아픔보다는 당신이 떠나갔을 때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 근심에 떨고 있는, 근심에 어떻게 할지 몰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첫 마디는 근심하지 말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근심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근심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그 추석 때 저희 이제 친척 가운데에 저희 아버지에게는 삼촌뻘이 되고 저에게는 할아버지이신 분이, 먼 친척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90 정도 되신 분인데 요즘 식사도 못 하시고 바깥 출입도 못 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모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그래서 한번 가서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명절도 돼서 이제 저희 아버님 모시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앉았는데 첫 마디가 화영아 한번 좀 당신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이 나를 9번이나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누가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그 할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둘째 삼촌, 저에게 이제 삼촌인데 둘째 삼촌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그놈이 9번이나 당신을 속이고 집을 잡혀서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돈을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9번이나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놈이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둘째 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말 그러면 사람 땡땡이면 그럴 수 있냐. 9번이나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게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연로하신 이분이 둘째 아들의 그 죽음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한마디가 조심스러운데 할아버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놈이 죽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놈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천호동에서 한 40몇 평이나 그런 데서 사시다가 그 둘째 삼촌이 사업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 강서구 쪽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 이 코로나 있기 전에 교회 다니시지 않으셨냐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교회 나갈 때가 됐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쭉 마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식사는 못 하시고 술 드시고 뭐 유제품으로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주의 말씀 들으셔야 된다고, 가서 기도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있는데, 나갈 때쯤 되니까 그래도 내가 네 말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사람 땡땡이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위로 내가 할 수 있으며 이 할아버지의 그 근심, 그 아픔을 어떻게 위로받게끔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숙제가 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상처가 돼서 아픔이 되어져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지금 현실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혹 계시다 그러면, 목사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됨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는 그 작업 가운데, 과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거지만 궁극적인 것은 또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러는데 어디에다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우리는 이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집,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이 어떤 곳으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그곳은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국 아버지의 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돌봐주시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됩니까? 아니잖아요.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내가 가졌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빼앗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이 땅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도망가기도 한 게 이 땅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그곳에, 그 아버지 집 천국,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곳,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천국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처가 예비되면,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누군가 천사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제자들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그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거할 거처가 다 예비되어지면 당신이 친히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그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이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부릴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손수 그 아버지 집에 제자들, 우리가 거할 집을 다 거처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 끝나면 친히 당신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 보내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친히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친히 가는 그 자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히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맞으러 온다 그러면,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존귀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 이런 변함없는 사랑,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그 사랑을 이 제자들이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 말 한마디 누구에게 나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요즘 사람들이 반려견, 반려묘, 이런 반려동물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합니까? 그들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느 상황이든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 편에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동물들이 내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 다 못하죠. 어떻게 보면 하찮은 동물에게도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함께 했으면 하는 게 사람들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은 오늘 우리 또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에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 다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요,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이 배신한다, 누군가 나를 판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 십자가에서 당신을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님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집, 천국이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이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안 거예요.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이, 벌어질 일들이 어떤 일임에도
일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그 세상에 일어난 일들보다는 저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당신이 당장 내일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여유가 주님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건넬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여유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천국에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잠시 넘어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잠시 불평과 불만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냥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뿐만 아니라 내가 가보지 않은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그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는 이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해요. 비행기가 높이 날잖아요. 근데 땅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와요. 근데 그 비행기 안은요, 고요하거든. 왜냐하면 그 날씨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바람이 불고 비가 들이쳐도 젖을 수 있고 휘청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에 휘말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지금 힘들게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저희 감리교 감독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종로에 있는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종교교회 가서 이제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지방 목사님을 만나서 찬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일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아직 이제 반 정도 준비하고 가서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묻길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데 고민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요한복음 14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4장이 위로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준비돼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교인들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지 그게 내 고민이라고.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이 목사를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제 게으름이고 이건 제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고민이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개떡같이 얘기하더라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찰떡같이 알아듣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인데 정말 나에게 위로, 전하는 목사에게도 위로가 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데 이 말씀이 뭔 말이야 그런다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냐? 제 책임이다라고. 네,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주님에 대한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이 위로가 된다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왜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근심에 떨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어려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잘 살펴보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초점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고 그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친히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그곳에 아버지 집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이제 떨어진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너희들과 다시 있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 정말 떠나가는 것 이 자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그 불안해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기에 이렇게까지 그들을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그 일은 곧 다시 얘기하면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길이 열려지는 거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죽음, 이거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다.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기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생명이 되시는 거고 길이 되시는 거고 진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당장은 떠나가시지만 다시 돌아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뭔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지금 가룟 유다가 떠나가 있는 이 상황,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1제자 가운데의 한 사람인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여지껏 제자들을 위로할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너희들을 위로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4절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님께서는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 주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실 때 동쪽으로 가시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를 다시고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럼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느냐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하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 제자들 도마를 비롯해서 나머지 11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당혹해하는 거고 그 정도로 근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팔고 그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 도루묵이 된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장 모르지만 나중에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들의 삶은 달라지잖아요. 지금 당장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저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이 말씀이었구나 알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알지 못하지만 들었던 그 이야기 들었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내일이 있게 될 그 힘듦과 어려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 때문에 짜증내실 수도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제자들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친히 너희를 데리고 그 아버지 집에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 아담으로 말미암아 없어졌던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냥 힘없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 그 길을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정도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깨달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천국에 대한 아버지 집에 대한 소망이 있으셨기에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식이 나를 9번 속이고 나의 것을 가져가고 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나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에 대한 사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새로운 날 10월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